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많이 놓칠 때도 있죠. 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 또 정한 공적인 시간 또 장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문득 느끼는 것이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의 폼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적절한 기도일까 고민하게 되죠. 처음에는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또 기도의 제목이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학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폭넓고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현실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고 더 넓은 현실에서 벗어난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면 그냥 통상적인 걸로 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간과하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건 영적인 기적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늘 외부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외부적 마음과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만 놓고 봐도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는 내 내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러한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합니다. 오늘의 기도에 알려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늘 그의 인생과 역사 속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부터지만 그 전절인 12절을 바로 앞절이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엇이든 구하라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전부터 도전은 됐지만 굉장히 의심되는 구절입니다. 처음 접한 말씀으로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의심이 되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작지 않은 충격이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살아왔던,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도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문맥을 살펴보면 12절, 13절,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언급을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로서 살아갈 때 영원토록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척박한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파급력 있게 생겨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부흥만 봐도 그러할진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큰 일을 하실까?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인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그 기도를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14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죠.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본문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직접 행하겠다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14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과 16장에서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긴 구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의 뜻에 조금 어긋날 때의 갈등이 옵니다. 이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내 너무 욕심의 기도 아닌가? 너무 내 사적인 기도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기도가 이게 맞는 기도인가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 결과까지도 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조금 더 내가 배웠던 것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좀 장엄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공의적 큰 관점에서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을 때 기도는 더욱 어렵고 힘들어져만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친근한 대화적 기도보다는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을 잡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좀 대대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서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기도의 어긋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친밀한 기도, 여러분 대화식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4장을 넘어서 15장, 1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똑같이 마찬가지죠. 7절에서도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14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또한 말씀이 거하면, 그렇게 되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받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15장 16절 뒤에 조금 더 지나가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듣고 내가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장 23절도 1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할애하기도 바쁜데 15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앞에 서두에 쓰시기 무엇이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내가 행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받으리라.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아니 구약에 나온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듣죠? 위의 상류의 말을 듣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였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금하였죠. 근데 그 왕의 명령을 공직자가 거스르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 습관에 따라 기도를 했던 다니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말할 것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 멸하지 말라고 의인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50명이 있었으면 45명, 40명, 30명 계속 줄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친밀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50명이면 안 돼? 45명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 역시 어떠합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의 영혼 구원을 담보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제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하려면 굉장히 얼마나 이 믿음 안에 주 안에 서 있어야 할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기도를 쓰면서 또 회개의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기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사적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사적인 영역, 이것까지 기도하나 싶은 제목들을 주님께 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봤듯이 그 일하신다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누구를 보내셔서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약의 기도의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사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인데요 13절을 읽읍시다. 본문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오직 이 기도의 주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4장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장 앞에 절을 보면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길이고 진리이다. 나를 의지하여 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넣는 기도의 형식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구절이 그냥 기도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고백 모두 다 이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고 알고 있죠. 근데 기도의 끝에 넣는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무엇이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요, 이것을 형식구로만 쓴다면 사실 이 형식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제 막 믿음의 초신자들이 만약 이 형식을 잊고 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형식을 넘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형식을 넘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문제와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일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중간에 이 형식을 삽입하는 건 어떠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 이 기도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바꿔서 중간중간 계속 고백하면서 오늘 14장, 15장, 16장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문구이니까 그냥 한번 사용해 보자가 아니라 내 믿음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직접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있나요? 좀 친구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친구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친구와 가까이 있다 보면 이제 가까운 사이에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은 장소에 머물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어떻죠? 말투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스처도 닮아가고요.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좀 알 때가 있어요. 그 분위기, 표정만 봐도 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가 있고요. 그 왜 그렇죠? 같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잘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응답을 자꾸 노출되고 접하다 보면 나의 좁았던 시각, 좁았던 시야가 예수님의 시각처럼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닮아가듯 말이죠. 그러면 나의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시야도 달라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무엇이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내 응답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의 응답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언변이 없어도 좋은 분별력은 가질 수 있죠. 탁월한 경험은 없어도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얻은 응답의 경험이 많은 자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런 지경을 얻게 된다면 청년의 때 수많은 결정과, 그렇죠? 전공과 어떤 그 취업과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문제 앞에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서 많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관점을 만나게 되죠. 그럼 나의 신앙의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시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 희열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기도로 풀려지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14장, 15장, 16장에서는 하나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뭘 얻게 된다고 말하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주님 주시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소산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흘려들으시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제목 속에서 반드시 소산물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소산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낭망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 간구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그렇지만 내 필요로 시작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은 응답을 받을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까는 나중에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생각들, 마음에 외치고 싶은 탄식들 주님 앞에 빼먹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기초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실 주님, 할렐루야. 내가 구하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실 주님, 내가 의도한 필요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행하십니다. 기적과 시야와 지경과
안목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 앞에 구하고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목과 시야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응답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그 기도를 다듬으셔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